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느덧 금요일인데요. 또 주말을 잘 준비하는 은혜로운 날, 또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친밀하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부른 찬송가 539장이 그 제목이죠. 너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주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말씀에 나오시는데 말씀 속에서 부르시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잘 들어서가 아니라 안타깝죠.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고 시작을 하면서 창조주라고 이 앞서는 말씀하신 분께서 왜 자꾸 부르실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만약에 이제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내가 키운 반려동물이 내가 부르는데 안 오고 옆집에서 부르는데 가버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속상하고 정말 저 개한테 이제 간식도 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불러도 듣지를 않고 다른 것에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왜 나를 부르실까 우리는 한번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역시나 과연 내 손이 땅 기초를 정하였고 하늘을 오른손이 폈다. 창조주를 말씀하시죠. 근데 보십시오. 창조의 세계는요. 13절에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온 세계 만물 일반적인 계시긴 하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부르면 일제히 차렷하는 느낌이 들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 보고 깜짝 놀라서 차렷해서 쓴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물이 왜 포도주가 됐냐. 예수님 보고 나서 물이 불국에 부끄러워서 빨개진 거다. 이런 표현도 해요.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보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서 부르시는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주님은 그 일을 바벨론에 행하신대요. 갈대아인에게 행해서 포로되었던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당시의 거대한 제국도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보통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겠다면 반응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었어요. 모르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자주 듣는 소리, 나에게 자꾸 들려지는 소리는 뭘까? 오늘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하루를 또 마치는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16절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가 반복이 됩니다.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주님께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거기 있었노라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너희 구속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계셨대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런 영화는 북파 공작원이 이 남쪽에 와서 바보처럼 살아요. 그러나 바보처럼 살고 어리숙해도 자기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몰라도 되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라는 찬양처럼 은밀하게 친밀하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은밀하게 친밀하게 주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기도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어떻게 오늘 살지 답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들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낙심만 되지 않습니까? 세상만 보면. 그래서 오늘 은밀하게 친밀하게 주님에게 나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생명길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계속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근데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보면 양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안해하는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물도 안 먹고 그리고 꼴을 뜯지도 않고 풀 뜯지도 않아요. 안전이 확보. 그런데 자기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가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이제 이후에 비유에도 나오지만 양들의 비유를 우리가 인간에게 하는데 제 길로는 가는데 희한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도함을 오늘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세상의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 모든 것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뒤에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면 18절에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정말 많이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기도원에서는 끊이지 않고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건적 평화였어요. 뭐예요?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찬양이 조건적 평화였다라는 걸 보게 되지요. 결국 20절에는 바벨론에서 구속해낸다. 끝에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마음의 소리에 21절에 보니까 사막으로 통과하던 출애굽 당시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기적들을 그래서 구원하신 과거를 약속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도 안 하고 그 마음에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누가 몰라도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나아가고 굉장히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죠? 너희는 의인이 되어서 평강이 있는 거고 너희는 다른 이들 악인들과 다른 구속 은혜와 평안을 누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랑 똑같죠. 평강이 그들은 없지만 너희는 있을 거다. 왜 의인이 되었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앞에서도 보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속하였다. 이사야 48쪽에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에 넘어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의인 삼아 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긍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려 됩니다. 악인들은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넘쳐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은밀하게 친밀하게 주님에게 나아가 그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이들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열방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만물은 반응하는데 이 완악한 우리 인간은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보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은 홀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 주님 부를 때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곤고함과 어려움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질병이 특별히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상황의 어려움이 하나님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기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 저들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주의 아버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류교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기업의 일터에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